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평안함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연복에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가 하고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면 보셨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것은 그들의 헌금 액수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의 돈을 드렸습니다. 이 렙돈은 당시 팔레스틴에서 사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1원입니다. 1원. 가장 작은 단위가. 잘 모르셨지요? 또 로마에서 최고 작은 단위로 쓰는 게 고드란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 한 아사리온의 가치가 얼마냐면 이 한 고드란트는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으니까 한 고드란트는 참새의 몇 마리일까요? 반마리. 계산이 되지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반마리. 그러니까 참새 반마리의 애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은 애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서 일부만 드렸을 뿐이고 이 과부는 자기 가진 것의 전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애물을 많이 드린, 다시 말해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아마 그 사람은 사렙다 과부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기근의 때에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통에 가루에 조금, 병에 기름에 조금, 떡 하나를 겨우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전부를 먼저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그 통의 가루가 기근의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기근의 때까지 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어려운데 힘든데 참 겉으로 보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섬기는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어서 해결하셨고, 예수님은 생명이 두 개여서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만날 때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만남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기적과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30년이 되면 기존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절반가량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대학을 나온 졸업장이 곧 취업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을 나온 졸업장이 있어도 취업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대학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의 최고의 명문이라고 그래도 인정을 받는 하버드대, 그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대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학은 2014년에 생긴 신생대학입니다. 유럽의 대학들은 보통 1000년이 넘어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2014년에 생긴 신생대학이고, 거기에다가 대학의 낭만인 캠퍼스도 없어요. 거기서 대학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캠퍼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미국에 있는 미네르바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은 캠퍼스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강의실도 없지요. 그런데 모든 강의를 100% 온라인으로만 해요. 그런데 그 강의를 전 세계 중에서 아주 유명한 7개 도시에 돌아가면서 그 도시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산업을 경험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 모든 수업을 할 때 토론을 통해서 자기 주도형의 리더십을 키워주는 그런 대학이 바로 미네르바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기존의 대학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뭔가 그때부터 이 공부를 하면 졸업해서 4, 5년 후에 나와서 취직하려면 옛날에 배운 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왜?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2년마다 이게 다 바뀌고 요즘에는 1년마다 바뀌고 6개월마다 바뀌니까 벌써 4, 5년 전에 배운 거는 벌써 옛날 거기 때문에 현장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 미네르바 대학은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하기 6개월 전부터 이미 기업들이 다 100%
스카웃을 해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한 대학 문화가 그러한 대학으로 바뀌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그냥 말로만, 이론으로만, 추상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기독교 복음도 일반 종교와 똑같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상 속에는 수천 개의 종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종교로 남는다면 우리가 굳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세상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추상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외식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 능력, 치유, 회복, 우리의 모든 삶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음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9절에도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계속해서 받아서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는 뭘 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심판의 때에 우리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 해야 돼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주인. 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셨어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자. 그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만드신 분이 주인입니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주인이니까. 당연히 만드신 창조주가 주인이시지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주인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세상의 우상을 주인의 자리에 두려고 하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쭉 말씀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각양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들이 동성애를 가지고 온갖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가정을 깨트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딱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첫째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깨트렸어. 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들의 우상을 주인의 자리로 만드니까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대안으로, 가정의 대안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과 교회는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심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므로 온갖 죄악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서 결국 세상이 멸망으로 장망성이 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인을 제대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답게 섬겨야 됩니다. 아멘. 요즘에 방역당국에서 비대면 예배지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쓰는데 성경 어디에도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석입니다. 믿습니까? 신명기 16장 2절, 11절, 16절에 보게 되면 6월절, 77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예배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았어요? 자기의 죄를 인하여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번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에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예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지해서 시대를 몰라서 2000년 후의 시대에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이라고 그랬을까요? 두세 사람은 두세 명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사람이 드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배 드리라 마라 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럴까요? 그러면은 식당에 가고 극장에 가고 백화점에 가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미워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사람의 말을 듣고 예배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왜 모이라 마라, 성가대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라 말하고 간섭을 하고 예배하는 것도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라 하고 간섭을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섬겨서 그래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섬겨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럴 때는 예배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야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 입술로만 그냥 필요할 때만 주여 하지 진짜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오늘 9시, 10시에는 뒤에 예배가 있어서 빨리 마쳤어요. 이 11시 예배는 뒤에 예배가 없어요. 좀 여유를 갖고 할 테니까. 그럴 때 빨리 아멘 하셔야 좋지. 예. 아니, 9시 예배 때는 다음 예배가 있어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두루뭉실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오늘 좀 이 시간에는 마음 편하게 다음 예배가 준비된 게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나님이 하게 해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노릇 못하게 뭐든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고 그때 갖다가 붙이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게 하셨대.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말해놨어.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런 때가 많아요. 꼭 히스기야 같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 바벨론 사절단들이 히스기야한테 와서 왕이여 당신이 소문에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아, 여기에는 하나님이 죽을 병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보다.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했을 텐데, 근데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자기 내탕고를 다 갖다 보여줬어. 내 힘과 능으로 내가 이렇게 부한 자가 되었다. 다 보여주니까 이거 뭐 우리가 뺏어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단초를 제공을 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길 때, 그래서 모든 일들을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는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 주인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신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대처를 해왔다면 결코 이 정부가, 이 방역 당국이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무시 못할 거예요. 어디 감히 결혼식장, 장례식장 50명씩 모이게 하면서 교회는 아무리 커도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예. 속에서 정말 육두문자가 나오고 10원짜리, 20원짜리 얘기가 나오고 싶은데 참아 못하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주인답게 섬겨야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인답게 섬기십시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악만 담당하신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질병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고, 그 말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대로 인용하여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담당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믿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했다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채찍 맞으셨잖아요. 예수님 채찍 맞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채찍을 왜 맞으셨어요? 내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맞으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맞으셨으니까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 믿게 해. 봐라, 너 지금도 아프지 않냐? 지금도 고통이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뭐가 낫기는 뭐가 낫냐?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이 내 죄악을, 내 질병을 담당하셔서 나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의사한테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약을 통해서도 또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병을 고쳐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아볼로, 바울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속삭이고 내 몸의 현상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내 몸의 현상이 어떠하든지 안 좋으면 내 몸의 아픔, 내 모든 병들아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가 될지다 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치료하신 것을 그 마음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그러는 말 내가 안 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 모든 것을 하되 그거를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를 오직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안 믿어. 그래서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의사한테만 구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 맞음으로 내 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물질의 풍성함을 얻고 우리가 누릴 수 있냐?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해 놓았잖아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내가 너희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않아 한번 시험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한 대로 그냥 믿으셔야 돼요. 내가 확신하고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일이 없고, 그가 하는 일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 황충이 그를 해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 목사님이 돈 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그런 사람은 할 수 없고, 저는 여러분이 물질의 자유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진짜 복을 받으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이가 좋으려면 이 관계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걸 내가 도둑질하면서 야, 나하고 잘 지내자 이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상식으로도 안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도둑질하면 안 되고, 주일날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도둑질하면 말고. 아멘. 하나님의 것을 자꾸 도둑질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영광은 다 영광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영광 하나님 것만 돌려야 돼.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일도 하나님의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자꾸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되죠. 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담당하셨다. 아멘. 저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생애 가운데 무슨 두려운 일이나 재앙을 만날 것이나 하는 염려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생각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을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온갖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감사만 하세요. 감사.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현상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겁니다. 내가 밤새 수고하여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때 믿음대로 하나님이 2배나 가득하게 고기를 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여러분이 장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장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고치면 돼요. 뭐 하면 될까? 말만 고치면 돼. 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장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예.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모든 더러운 말을 버리고 너희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만 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딱 말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 아시죠? 2002년에 월드컵 스타가 돼가지고 네덜란드 스카우트 돼가지고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는데 근데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또 이 유럽 생활에 처음이고 그래서 잘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위축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야지를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위축이 돼서 점점점 이게 정말로 슬럼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박지성 씨가 패스하는 거 내가 여기서 저 앞에 우리 김상곤 집사한테 이 정도 거리에 패스하는 거 축구 대표 국가대표 선수가 이 정도 거리에 패스한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하는 거지. 국가대표인데. 근데 그거를 칭찬했대. 야 박지성 너 잘한다. 너 패스 잘한다. 너 정말 이렇게 잘한다고 자기 자신을 자꾸 칭찬했대요. 아주 짧은 거리에 패스 이런 하나하나 할 때마다 패스를 하는 거를 칭찬을 계속 했더니 자기에게 점점 뭐가 생겨요? 자신감. 그래서 경기력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영국에 또 스카우트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기를 크게 선의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을 바꾸면 여러분 장래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한번 바꿔 보실래요? 아멘. 바꿔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것이 많고 또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많아도 그래서 자꾸 좋은 걸 칭찬하고 자꾸 잘 된다고 칭찬하고 나는 항상 누가 물어보면 옛날에 대기만성형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잘못했어. 나는 조기만성이다 그랬어야 되는데 괜히 대기만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조용남 씨가 그냥 그 화가 대작하는 거 이거 해가지고 재판에서는 승리했거든요. 근데 말을 뭐라고 했냐? 환불을 요구한 사람 다 환불해 주겠다. 이 말을 했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갔다가 환불을 맡겨가지고 쫄딱 망했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말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거 3부 예배 때만 해주는 얘기들이에요. 딴 때는 바빠서 못했어요. 여러분, 말을 바꾸면 내 장래가 바뀌어진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말을 자꾸 바꾸어주면 긍정적인, 부정적인 말을 다 버리고 은혜가 안 되는 말 다 버리고 은혜가 되고
못마땅하고 온전치 못해도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하면 말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창조의 능력이 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꾸 말하면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칠게요. 진짜 우리의 풍성한 복은 어디에 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하는 복. 그 복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예.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을, 구약 같으면 짐승을 달아서 이렇게 죄의 삶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다. 이 사실을 세상에 계속해서 알리는 게 우리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를 주인으로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가지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을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고, 가난할 수도 없고, 저주를 받을 수도 없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붙들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셔요. 따라다니면서. 약할수록 강하게 하시고, 미련할수록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은 다 생명을 얻되 거기에 그치지 말고 풍성하게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